안녕하세요. 오늘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제 좀 살피다가 여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중간에 끝을 냈는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품어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도 아마 서로 지금 말하면 이제 각 교파가, 기독교 내 여러 교파가 있듯이 약간의 성경의 어떤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뭐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종교 다운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도 결국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장소가 있는데, 불교 역시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가보면 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든지 저쪽 방향으로 가든지, 관악산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낙성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과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안양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역시 뭐 어느 길로 갔든 그 꼭대기는 꼭대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끄트머리가 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불교에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힌두교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어떤 신, 알지 못하는 어떤 신,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성해놓은 어떤 신을 이야기하지,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의 그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각 종교마다 도덕성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상당히 공통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 도덕성에서는 뭐 아무것도, 난 무교다, 어떤 종교도 없다 하는 사람들도 이 도덕성에서는 근본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있었고, 그것이 이 시점이 돼서 계속해서 이 후손들에게 내려갈 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도 있게 되고, 또 양심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도덕성과 양심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문화마다 다르죠. 그죠? 종족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부족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고도화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참신이신, 다른 신은 없잖아요. 오직 한 분이, 하나님만이 한 참신이신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원리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도덕과도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그 생명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원칙, 정하신 원칙 속에서 일단은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라고 해서 이 기독교와 같이 뭐 이쪽 산, 어떤 산에 올라갈 때 뭐 동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서쪽으로 올라가면 이거 꼭대기더라, 이런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 싸고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할 때도 거기서 많은 어떤 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되는 가운데 이룰 목적이 있는데, 그 이룰 목적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목적을 둘 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어요. 물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또 받았던 사람들이죠.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자기들 사는 어떤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듯이 우리의 이 그룹과 같이 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그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내 이름을 의탁한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에서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리고 또 어떤 관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이름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치고 즉시로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내 이름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이런 능한 일,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어떤 귀신도 내어 쫓고 이런 기적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고, 비록 우리와 같이 동행하지는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에 뭐 감리교회가 있고 또 장로교회 있고 성경교회 있고 하듯이 이 모든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해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회에 어떤 교리가 있고,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는 가운데, 다 이제 모든 교단이 사실 하나로 통합되면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모든 것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론이다. 뭐 예정론도 다른 것이겠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을, 이 A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낳자마자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 믿게 만들었다든지 믿지 않게 만들었다든지 예정했다. 그런 그 극단적인 예정론은 아니죠.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정된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저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예정이라는 것을 보니까 예언하듯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리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것을 미리 정하신 거야. 그 미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원리를, 그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요, 이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감리교 같은 데서는 인간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 데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정론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 구원을 받도록 미리 정해졌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역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정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미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이 됐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500년이 지났거든요. 종교개혁을 이룬 지가 500년이 지났는데, 그때 벌써 이 예정론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요. 지금 말하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몰랐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것을 바로 겁니다. 칼빈은 물론 그 예정에 대해서 좀 잘못 해석했는지, 뭐 지금 칼빈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예정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 구원받기로 정해졌다, 구원받지 못하게 정해졌다, 이것을 말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원칙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실상은 미리 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동안 이 장로교에서 역사 오래 이어지는 가운데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미리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의지라든지 수고와 노력 이런 것을 다 배제된 채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 말해도 안 된다. 물론 그렇죠. 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세리들 너희들은 너희들 죽을 사람이야.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이야. 너희들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께 제사지라도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 뭐 이런 거 똑같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장로교의 원리가 이 칼빈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지금도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하니까 미리 정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에 반해서 감리교회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미리 그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미리 낳자마자 미리 딱 찍어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수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우리는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교파가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 둘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있고, 인간의 의지도 역시 의미가 있는데 서로 이게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파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감리교나 장로교인들이나 성결교인들이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도 믿고 또 성찬도 믿고 모든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십계명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감리교 저 사람들 뭐 예정에 대해서 몰라,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 한때 그랬어요. 한때 인천 또 강화 또 전라북도 이쪽으로 감리교세가 굉장히 셌어요.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요, 이 감리교 사람들을 구원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교단이 서로 통하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은 이제 많이 가라앉은 상태지만은 바로 이 요한이 한 얘기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우리 동행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뭐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그들이 전혀 어떤 그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단의 게임 빠져가지고 사기치는 어떤 것이 아니면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거나 저주하거나 악담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일을 한다면, 우리랑 지금 하는 지역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약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저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들을 반대하지 말아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생각이 서로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은사가 다르듯이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이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할 일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마치 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전 지금도 꼭 목회를 시작을 나와서 목회를 해야만 이 사람이 정말 주의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굉장히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과거의 중세시대에서 어떤 그 사제들이나 또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변창됐는가?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렇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흩어져 있는 이름이 없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그들을 돌보면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목회자가 특별하게 어떤 유별난 상급을 받는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받아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친 저나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똑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주의를 하지만은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르친 자는 배나 더 존경하라. 우리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다름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믿으면서 같이 주의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내 생각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까?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래요. 지금도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가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오산까지 뭐 이러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화성까지는 안성 못미서 동탄 어떤 화성까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지하로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지하로 만든다. 왜? 옆으로 넓히자니까 땅값이 워낙 많아서 비싸서 할 수 없고, 그럼 지하로 가게 된다. 그 지하로 가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요. 지하 판다고 해서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굉장히 말이 많죠. 쉽게 뭐 한 38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길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겠죠. 이것을 갑론을박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어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신앙 전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미성숙함의 표본이거든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 맨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이런 말씀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9절.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는 내 손과 발과 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냥 뭐라고 읽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보면 너의 오른 눈이, 또 30절 너의 오른 손이 범죄하다 찍어버리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right eye, 오른 눈, 또 right hand. 이 right라는 것이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옳다라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손과 발은 우리의 삶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눈은 이 세상 보는 관점인데, 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관점과 내 생각이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초기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에서 오신 분입니다. 설교했더니 그들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은 이런 거지만, 그들은 도저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신 분인 것을 그제서야 그때 알고 가슴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어떤 관점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또 내 감정도 그렇고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하고 옳다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했더니요 내 생각을 접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옳은 눈을 빼버리라는 거지만 내 관점을 새롭게 하자. 좀 새롭게 보자는 겁니다. 눈을 새롭게 뜨고서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보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빼어버리라는 것은 내 왜곡된 신념과 가치관과 사고, 인지 구조를 포기하고 올바른 것을 갖게 하자. 또 오른손 오른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열심히 일해왔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잘라버리라는 것은 바로 겁니다. 어떻게 내 손을 다 잘라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손이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고 오른 눈이 바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옳지 않음을 알았다면 이게 끊임없는 나 갱신의 문제거든요. 끊임없이 내 오른손 어떤 행위에 있어 잘못된 것이면 그것도 끊고 그것도 절제하고 이젠 그것을 행동 중지하고 내 생각도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늙은이하고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늙은이는 그야말로 이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그 노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고 어르신은 누군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점점 익어가는 삶이에요. 더 이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우리 오른눈, 오른손, 오른팔 내가 옳다는 어떤 신념을 갖지 말고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를 맞춰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남겨두고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밑거름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내가 갈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변화하지 않고 이 관점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보는 눈이 세상만은 삐딱하다는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한번 사람이 그렇게 이 눈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요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아요. 누가 그러죠?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돌짝박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점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도 또 사고력도 감정도 행동도 다 달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음식할 때 소금 골고루 절듯이 그냥 이 고통이 말이죠. 고통이 그칠 수 없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불소금의 고통을 이후에 당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골고루 간이 배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듯이 너희도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소금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하늘 심판받는 그곳에서 그 불이 소금 치듯 함 받아 불소금이 나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괴로움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저 앞에 있는 말씀 우리와 뭔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그를 제쳐버리거나 또 흔히 말하는 세상 왕따시키거나 은따시키거나 하지 말고 여기 4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 이 요한이 말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귀신 쫓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은 그냥 내버려 거기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금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들에게 물한 것을 대접해 주게 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리라.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42절 나를 믿는 이 소자,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요한이 그 말한 대로 이 사람,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은, 그들이 너희가 볼 때 아주 그냥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실족해 하지 말라. 결국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실족해 하는 일이잖아요. 실족해 하지 말라. 오히려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이 일 해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신념도, 내가 어떤 관점도, 내 행동 양식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 할 때는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 화평을 이루게 되고 평안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엔 이 불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금으로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소금을 한 군데만 뿌린 게 없잖아요. 골고루 뿌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한다고 할 때 얻을 상은 결단코 상을 잃을 일이 없다. 반드시 상 받을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란 한데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그를 실족해 한다면, 죄를 짓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매들을 목에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듣는 분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좋은 의미에서의 그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잘 감당하셔서 가난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토록 그 불로 소금치듯 하는 이런 사람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야 뭐 당연히 거기 들어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온전하게 해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서로 화목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해 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혹시 그들을 낙담케 하고 불쾌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배운 것,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주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모든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생명 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 온 세상을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